하늘쌤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8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롭게 2학기가 시작되었을 텐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들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기꾼으로 인생을 시작한 야곱이 계속해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다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을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둘째 라헬만을 좋아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라헬, 레아 두 명 다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로 14년간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무료는 아니지만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재산이 생기는 거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삼촌네 집에서 얹혀 살면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대릴사위 같은 거죠. 이제 여자가 보통 시집 간다고 남자가 이제 장가를 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릴사위가 돼서 14년 봉사를 하고 나서 14년이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기도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나 있고 아이도 한 10명 되고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문제는 무료로만 14년 봉사하다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재산이. 삼촌 집에 그냥 얹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삼촌의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 걸 삼촌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삼촌네 집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재산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양떼죠. 양떼와 염소떼입니다. 유목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해서 삼촌의 집이 이제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14년의 기한이 끝났으니까 저에게 정당한 품삯을 월급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좋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양떼가 있는데 양떼 염소떼에서 흰색은 다 삼촌 걸로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 태어난 애들 중에서 얼룩진 거, 검은색인 거는 제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좋다. 그럼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 하얀 건 내 거, 검은색, 뭐 얼룩 있는 거, 회색 이런 건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삼촌이 어떻게 하냐? 뒤로 몰래 아들들을 불러요. 야,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무료로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얘한테 주기가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몰려가서 빨리 걔보다 먼저 양떼에서 색깔 있는 건 다 빼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 몰래 그 아들들이 가서 색깔 있는 양을 다 빼돌려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야곱이 양떼를 가보니까 원래 자기가 알던 양떼에서 어떻게 됐어요? 흰색만 남아있고 색깔 있는 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학교에서 이제 맨델의 유전학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흰색 양끼리만 남아있으면 과연 색깔 있는 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야곱은 무료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뭐 드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 드립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IS 테러범들이 한국에 테러를 지어주려고 들어왔다가
중소기업에서 고약한 사장들을 만나서 하도 괴롭힘 당해서 쉬지도 못하고 테러범끼리 서로 연락도 못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사장들이 월급을 주기 싫어서 불법 체류자를 신고해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건강한 양들이 낳는 새끼는 얼룩양이 태어나고 비실비실하고 빈약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흰 양이 태어나서 시간이 갈수록 놀랍게도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삼촌의 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야곱은 장인어른 삼촌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결국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여러분 그 정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들 이제 보면 또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보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가 미투 당해서 매장되는 경우 또 퇴출되는 경우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보상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기꾼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도 더 고약한 사기꾼을 만나서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나눠주고.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큼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퍼주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것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정당한 건가요? 컨닝을 했다, 부정 입시를 저질렀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만약에 사장, 고용주가 됐을 때 자기 아랫사람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또 함께 봤습니다.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참 잘했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뺏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치사하고 비열하게 굴지 않고 정의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